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아멘. 자, 오늘 여기 11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라.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라. 그래서 오늘 그대로 두라, 그대로 두라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두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들이 가벼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올라간 뒤에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노를 7 봉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금병의 심판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어요. 그런 것들이 땅에 쏟아질 때 얼마나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또 사람이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려운 곳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겟돈으로 모인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시는데 예수님과 그 하늘의 군대가 오면서 심판으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는 어땠어요? 주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결국 죄인들이 크고 흰 왕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불의 옷으로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사탄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뜻밖의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내용을 다루고 나서 그대로 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대로 두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다른 날들처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3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때 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운 이 시절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대로 두라는 말은요, 첫 번째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찌 살든지 냅둬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불의한 자든 더러운 자든 그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관심 갖지 마라, 놔둬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렇게 써 있고요. 또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주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주님은 여기 불의한 자라든지 더러운 자가 멸망하는 것을 사실은 원치 않으십니다. 때가 가까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러한 불의한 자, 더러운 자가 회개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이미 회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를 보면 계시록 2장 16절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했고요.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또 이 시절에 준 이유는 뭐냐면 이거 읽고 제멋대로 계속 살 게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라는 뜻으로 이걸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이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대로 두라는 의미가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살아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비둬라.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포기하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그대로 두라 이 말은요. 준비된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11절에 기록된 대로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이들에게 준비된 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말씀은 경고와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와 같아요. 들어보세요. 불의한 자들아 계속 그대로 해봐라. 더러운 자들아 계속 그대로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고집을 부려봐라. 그 결과가 어떤지 이미 이 책에 다 쓰여 있다. 그대로 해봐라. 너희는 이 책에 쓰인 결말을 당하게 될 뿐이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두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그대로 두라는 말이 사실은 그래? 그대로 가는 걸 고집할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 써인 결말을 당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반어적인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쓰여있는 구절을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에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살아봐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까? 이 기록을 주신 의도가 뭡니까? 그 뒤에 보면 바로 이어지는 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그러면 앞에서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거기다가 그렇게 살면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간다.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앞에서 한 그 의도는 뭡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어적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죠. 반어적으로. 그것처럼 여기에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 역시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경고예요. 경고. 자, 그러면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를 위해 준비된 것은 뭘까요? 여기 15절에 보세요. 15절에. 그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를 이렇게 풀어주는데 여러 유형의 사람으로 풀어줘요.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렇게 풀어줘요. 근데 그들은 누구든지 어떻게 됩니까? 밖에 있느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밖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문맥적으로 볼 때 밖은 생명나무가 있는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었거든요. 14절에 보면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그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밖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요. 그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도시 밖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개들은 누구를 말해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개들이라는 표현이 진짜 멍멍 짖는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된 교사들을
빗대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마법사들이 있어요. 약을 이용하는 자들, 약을 하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사람의 그 주목을 끌기 위해서 속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법사들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8장 읽어보면 그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그런 자가 있었죠. 음행을 일삼는 자들은 뭘 가리킵니까? 간음하고 동성애를 포함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살인자들은요, 낙태를 강요하고 낙태를 하고 낙태를 도왔던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득을 위해서 다른 이들이 피 흘리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살인자들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어도 위협과 압박을 가해서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도록 코너에 몰고 가는 모든 것들도 역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불의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죠. 우상 숭배자들은요, 사람이든지 형상이든지 조직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볍게 다루었던 그런 자들을 말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종교의 창시자들도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종교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던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고, 또 그 제사장이 이끄는 대로 가증한 우상에게 엎드려 경의를 표하고 뭔가를 바치고 희생을 드렸던 사람들도 여기에 다 해당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이런 종교가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제쳐놓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매료돼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도 역시 이런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과학 분야에도 가설인데 말이죠. 이론인데 가설인데 아직 증명되지 않은 법칙인데도 과학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짓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그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멀어지게 되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처해지게 하는 거죠. 또 정치적으로 거짓을 일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요. 거짓된 것을 보도하고 거짓된 것을 믿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하겠죠. 사기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불의한 그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더러운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뭘 준비하셨느냐? 심판을 준비하셨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맥적으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예루살렘 밖인데, 그럼 이들이 가게 될 곳은 어디냐? 자, 제가 일전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새 예루살렘이 의로운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초소라면, 이 구원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더럽고 불의하게 끝까지 삶을 고집해 나갔던 사람들이 영원히 처하게 될 장소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불의 호수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러운 자, 그리고 불의한 자, 더러운 자를 위해 뭘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두라. 이건 뭐예요? 그들이 고집하면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은요, 11절 이 말씀 후반부는요, 약속과도 같아요. 이렇게 돼 있죠. 거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자, 오늘날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 이거 많은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핍박을 당한다. 맞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patmos섬에 갇혀 있어요.
그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했지만 핍박받는 삶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의로운 자로서 사는 거,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사는 거, 이런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대로 두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그대로 두라고 합니까? 이렇게 산 삶에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주께서는 뭘 약속하셨느냐? 그 밑에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로운 자, 거룩한 자를 위해 하나님은 뭘 준비하신 거예요? 보상을 준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로서의 삶, 또 거룩한 자로서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 삶을 그대로 가게 하라. 왜? 그대로 가게 했을 때 결국 그들이 만날 결말이라고 하는 건 주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보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14절에 보세요. 14절에. 그래서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아까 11절에서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된 사람을 14절에서는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라고 바꿔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 살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든지 어떤 핍박 속에 있었든지 어떤 고난 속에 있었든지 이 사람들은 다 결국은 이제 여기에 보니까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했다고 그랬는데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 권리,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거처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죠. 이곳에 이제 이렇게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게 준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통치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보상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 11절의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불의한 자, 더러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고 있죠. 13절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사람들이 지식을 표현하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지식을 전수하는 걸 또 어떻게 전수합니까? 지식을 다른 사람하고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언어로 나누잖아요. 언어로서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요, 언어를 표현하는 철자예요. 헬라 철자, 알파벳 중에 헬라 철자 중에 첫 글자하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여러 철자들인데 이걸 조합해서 단어들을 만들고 문장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지식을 전달하는데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 모든 지식이 그분께 있고 모든 알미 그분께 있으며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알미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에 대한 모든 지식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아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결국은 각 사람에게 심판을 할 것이고 불의한 자, 더러운 자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의 결말에 이르게 할 것이며 또 의로운 자, 거룩한 자에게는 또 그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결말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11절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단하는 게 필요하죠. 그대로 돌아, 반어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멈추고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온 죄에 대해서 심각히 여기면서 부끄러워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자신이 죄에서 깨끗하게 됨을 믿고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을 위한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게 필요하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를 향해 예비된 심판이지만 그는 예수님이 이미 그를 위해 심판당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렇게 불의한 자가 계속 고집 피우다가 멸망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더러운 자가 계속 그 더러운 삶을 지속하며 살다가 멸망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대로 두라 이 말이요, 반어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 죄인들이 돌아오도록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그래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신부는 교회를 말하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죄인을 초청하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증언을 가지고 있죠. 16절에 보세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예언된 분이세요. 그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다윗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신 분이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뿌리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언을 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을 주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어두울 때 이 세상에 빛을 가져오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탄의 통치를 끝내고 오는 세상을 여실 분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분이 교회 안에 증언을 주셨어요. 세상을 향해 무엇을 전해야 될지 증언을 주셨어요. 교회는 이걸 가지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지런히 죄 가운데 있는 그 불의한 자, 더러운 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이 말씀을 존중하는 게 되는 거죠. 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어때요?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일관되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신분에 어울리도록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라고 불려져요. 이게 알아야 될 게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었지만 법정에서 판정을 받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신분을 얻어 이제는 정죄받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런 의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의로운 자로서 의롭게 사는 게 필요한 거고요. 또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히 구별된 자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상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그래서 저는 이 그대로 두라 이 말이 모른 척해라,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게 불의한 자는 회개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살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지켜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이 말,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불의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갈 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또 아무리 세상이 더러워져도요, 의로운 자는 여전히 있고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도 여전히 있다는 걸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온통 바알 숭배에 빠졌던 그런 아합 시대에 어때요?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선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절이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볼 때 세상이 왜 이런가, 세상이 온통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고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남겨두셨다는 거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확고한 증거 중에 하나는 또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교회가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두운 면만을 보고 사람들이 행하는 악만 보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파라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파라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라오가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모세가 자기 일을 중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힘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모세가 돌아갔습니까? 못해 먹겠다라고. 또 파라오가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고 해서 모세가 하려고 했던 일을 포기했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그냥 계속 불의한 자로, 계속 더러운 자로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는 그렇게 그대로 가더라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대로 계속 충직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자, 계속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비춰진 이런 세상의 사악함이나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에 온통 예수님을 위협하는 것 뿐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얼마나 예수님을 위협합니까?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거기에 헤롯은 도움이 됐습니까? 왕? 도움되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다가 로마의 그 군병들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군병들도 예수님을 혹독하게 다뤘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둘러보면 정말 예수님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주님은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셨던 결과가 뭡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된 거죠. 죄들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또 제 자신에게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시절에 우리 주변에 더러운 자들이 있고요, 불의한 자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이 삶을 그대로 지속해 나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땅히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거나 이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의로운 자로, 여전히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의 방식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계속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어두운 밤바다에 외로운 등대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상이 온통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이루려고 정치와 또 경제와 종교를 통합하면서 결국은 근본주의자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마치 옛날에 신할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새로운 바벨론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에, 거짓 왕국을 세우려고 이렇게 모두들 아주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움직이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낙심하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대로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우리의 길을 그대로 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상황이 좋아야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어려울 때도 빛을 발합니다. 불의한 자, 더러운 자가 있어도 한쪽에서는 그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추구한 결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아간 자들은 그들이 추구한 결말을 볼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보상을 누리게 되겠죠.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두라 그랬는데, 이게 그냥 포기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계속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돕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불의한 자, 또 더러운 자가 그대로 두라고 했지만 실상은 반어적으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경고하고 있다는 것과, 또 이제 의로운 자하고 거룩한 자가 그대로 살아갈 때는 세상이 어떻든 위축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때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상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로 이 격려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걸 알 때 우리가 낙심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해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초청은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초청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고집부리며 간다면 그가 고집부린 그 결말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로서, 불의한 자로서 계속 고집부리며 갔다면 그 고집부린 그 결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각자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있을 때, 아직 그 결말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 이걸 배우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불의한 자, 더러운 자에게는 심판을 예비하시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에게는 보상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상과 잘 어울려 지내야 되는 것 맞지만 그게 지나쳐서 타협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의롭게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비난을 하든 우리는 그거에 개의치 않고 우리는 그대로 가는 그런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죄인의 회개를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땅의 맨 끝지어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 갈 길을 이제 가는 상황인데 그들이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또 거룩한 자로서 이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신분을 가져다 주었다면 거기에 어울리게끔 그대로 계속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준비하신 곳에 들어가고 또 주님의 보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